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2000년 전 사건인데 교인은 매년 이를 기념하며 부활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 각자 나와 상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상관성을 믿는 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부활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대사건이라도 나와 상관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나 자신이 믿는 게 중요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개인화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역사적 사건이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나 자신의 개인적 사건이 됩니다. 말하자면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부활했으니 나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부활의 첫 열매. 이 표현은 예수 부활과 나의 부활이 상관성이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이야기해요. 잠자는 자, 육체적으로 죽은 자를 비유하는 표현이죠. 구약 성경을 그 배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농사 짓고 첫 열매를 거두면 먼저 제사장에게 바치라고 했어요. 그것은 앞으로 동일한 열매가 계속 열릴 것을 믿고 고백하는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는 앞으로 있을 큰 추수에 대한 이야기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앞으로 성도들의 부활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해 놓고 있습니다. 본문 21절 22절에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른 것처럼 예수 한 사람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부활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를 가르쳐서
대표의 원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부활하는 모든 사람은 무조건 모든 인간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연합한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3절에 보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었으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믿음으로 연합한 자, 즉 성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연합의 원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쳐서 흔히 대표와 연합의 원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즉 성도로서의 부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 부활을 믿음으로 나의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세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영혼 부활입니다. 예수 부활로 나의 영혼이 부활하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인으로 그 영혼이 죽었다라고 말해요. 이른바 영적 사망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야기했는데 육체의 사망과 영원한 사망도 포함되지만 기본적으로 영원 사망을 가리켜요. 성경에서 사망은 분리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단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인의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면 영적인 생명도 공급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참 평안, 참된 기쁨이 없이 불만족하고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영혼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과 6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말해요. 죄로 죽었던 너희는 에베소 성도들을 가리키는데 그대들은 육체적으로 죽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사망을 가리켜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성도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켰다는 것은 죄로 죽었던 영혼이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새 생명을 얻는 새 생명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영원히 새 생명으로 부활이라는 이 말은 거듭남이나 중생하면 영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생은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것만이 아니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내 영혼이 부활하면 그 즉시부터 영생이 시작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나온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은 여러 차례 결혼에 실패함으로 인해서 영혼이 심히 공고한 상태였어요. 우물물을 길어다 먹어야 사니까 하는 수 없이 동네 사람들의 이목을 피하기 위하여 한낮 정오에 우물가에 나왔다가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여인의 상태를 간파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물리적인 게 아니라 신령한 생명수로 영생의 기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영접하면 그 영혼의 영생을 얻게 되는데 이게 바로 계속 신령한 기쁨을 솟아오르게 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영생을 얻은 성도라도 육체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영혼은 죽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은 이 세상에서 저 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에 불과합니다. 지금의 육체는 썩을 것이므로 썩지 않은 영원한 천국에 우리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썩지 않는 부활체를 얻기 전까지는 썩는 육체를 벗어버리고 우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까? 그러면 내 영혼이 이미 부활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한 영혼 가운데 샘물처럼 주신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육체의 수명을 다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육체 부활이에요. 예수 부활로 나의 육체가 부활한다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예수 부활을 믿으면 내 육체가 장차 썩지 않는 부활체로 변화됩니다. 물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육체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흙으로 돌아가 흩어진 것 같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은 예수님의 부활체와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그 샘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천 열매, 바로 하나의 샘플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체를 샘플로 알고 나도 장차 그런 모습으로 부활하겠구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를 가르쳐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부활과 별도로 피조 세계에서도 부활의 신뢰를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별내가 고치가 되면 죽은 것 같은데 어느 순간 화려한 나비가 됩니다. 겨우내는 죽은 것처럼 단단하고 시커멓던 나무가지에 화려한 벚꽃이 피어납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죠. 이게 바로 부활의 법칙입니다. 미물에게도 작동하는 부활 법칙이 만물의 영장인 인간에게 어찌 없겠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장차 있게 될 부활체는 어떤 모습일까요? 바울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42절에서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육체는 약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썩게 됩니다. 반면 부활체는 강하고 늙지 아니하고 건강하고 아름답고 빛나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신령한 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생로병사의 연속이지만 장차 부활하면 그 모든 고통, 질병, 장애, 감쪽까지 사라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육체 부활의 시기는 언제일까요? 그것은 예수 재림 때입니다. 오늘 본문 51절, 52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흡연이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의 재림, 바로 전사장의 나팔 소리가 날 때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미 육체가 죽었던 자가 먼저 부활하고 그 시점에 육체가 살아있으면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부활합니다. 그래서 그 참으로 신기한 일이지만은 그대로 실현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인가를 한번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호주 출신 목사입니다. 유전 질환인 해표 지증으로 짤막한 왼쪽 팔을 제외하고는 양쪽 팔, 왼쪽 다리가 없이 태어난 중증 장애인입니다. 어려서 그는 비관한 나머지 자살을 수없이 시도했지만 죽지 아니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는 신앙으로 모든 것을 잘 극복한 사람입니다. 성격이 쾌활합니다. 그래서 그는 취미는 낚시, 골프, 축구, 수영을 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를 순회하며 희망의 전도사로 강연하고 다닙니다. 한국에도 왔어요.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이 사람은 빅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다리, 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그가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승리를 가질 수 있던 사람, 이야기는 부활신앙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영혼이 새 생명을 얻어 영생의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장차 빛나는 부활체로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 역시 인간인지라 사지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온전하기를 늘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장에 운동화를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자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거라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는 언제나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혼이 영생의 기쁨으로 충만하기에 원망하거나 그는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장차 재림의 날 모든 것이 온전해지고 아름답고 찬란한 셈으로 육체의 부활을 경험할 것을 언제나 그는 확신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빅부이치체와 같이 육체의 장애를 갖고 있지는 않아도 누구나 예의 없이 생로병사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어져 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재림의 날 내 이름이 불려질 때에 조용하고 반갑게 대답하며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생활의 부활입니다. 예수 부활로 나의 생활이 부활이에요. 예수 부활을 믿으면 내 영혼이 새 생명으로 부활 뿐만 아니라 나의 생활도 부활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나에게 내주하시고 나에게 동행해 주십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과거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게 이게 생활의 부활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 한번 보세요.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믿을 때나 어느 것이 변했는지, 어느 것이 달라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바울의 변화를 한번 보세요. 예수 부활을 믿기 전과 믿음 후의 삶은 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핍박자였던 그가 복음을 전파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그의 모습. 이런 변화의 모습을 체험한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해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 이게 생활 부활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에서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치 겨울에 입고 있던 두텁고 칙칙한 옷을 벗어버리고 가볍고 산뜻한 봄옷으로 갈아입는 것 같다라는 거죠. 한국교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 중에 김익도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한국의 무디라고 하는 별명이 붙으신 분입니다. 일제강점기와 해방 직후 전국을 돌며 복음을 전한 부흥사, 6.25 당시 교회를 끝까지 지키다 공산군의 총에 맞아 순교하신 목사님입니다. 그는 젊었을 때 황해도 안악시장에서 유명한 깡패 중에 악명 높은 깡패입니다. 그런데 그의 별명이 안악골의 호랑이였습니다. 그와 한번 시비가 붙으면 시장 전체가 아수라장이 될 정도로 험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선앙당에 들려서 오늘은 김익도를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치성을 드리고 그곳을 지나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난폭했던 그가 선교사가 전해준 전도지를 받고 교회에 갔다가 예수 믿고 변화됩니다. 그리고 김익도는 죽었다라고 하는 부고장을 돌리게 됩니다. 하루는 그가 성경책을 끼고 시장에 나타났는데 어떤 사람이 시험 삼아 그에게 물을 끼얹었습니다. 그러자 물을 털고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옛사람 김익도가 죽은 것을 기뻐하라. 그렇지 아니했다면 너는 오늘 요절 났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는 내가 믿는데 덕은 내가 보는구나 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 믿고 생활이 새롭게 변화돼야 돼요. 예수 부활 믿으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험한 세상에서 고난당해도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수 없다는 거죠. 당당하게 승리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충성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니라 라고 말씀해요. 부활이 있기에 세상에 살아갈 동안 어떤 고난도 굴하지 아니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들어온 최초의 선교사는 언더우드와 아펜셀라입니다. 그들은 1885년 4월 5일 정확히 140 전 제물포 지금의 인천항에 도착을 합니다. 그날은 마침 부활절이었습니다. 그중 헨리 아펜셀레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배제학당과 정동제일교회에서 설립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던 중에 목포에서 열리는 성경 번역자 회의에 참석하고자 목포행 배를 탑니다. 항해 도중 선박 충돌로 인해서 사고가 있었는데 그 와중에 여학생을 구하려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순직을 합니다. 그때 나이가 44세였어요. 그에게 부활신앙이 없었다면 땅끝이었던 우리나라에 오지 않았을 것이고 여학생을 구하느라 자기 몸을 희생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그는 부활신앙이 그의 삶을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게 만들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단순히 행사가 아니에요. 부활신앙으로 우리는 더욱더 무장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부활했기에 내 영혼이 새 생명으로 부활했음을 확신하며 기뻐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장차 재림의 날 내 육체도 부활할 것을 소망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부활했으니 남은 생에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부활을 믿음으로 나의 부활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 부활, 예수 부활로 나의 부활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부활로 나의 육체가 부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부활로 나의 생활이 변화되는 은총과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부활을 믿기 전과 믿음 후의 삶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핍박자였던 그가 복음을 전파하는 자였고 예수 사랑을 실천하며 아름다운 인생을 마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런 부활의 영광을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익두 목사님처럼 언더우드 아펜셀레 목사 선교사님들처럼 부활을 내 영혼이 새 생명으로 부활했음을 확신하고 기뻐하며 내 육체의 부활을 소망하며 부활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